예레미야 50장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바벨론을 둘러 대열을 벌이고 활을 당기는 모든 자여 화살을 아끼지 말고 쏘라. 그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라. 그 주위에서 고함을 지르리로다. 그가 항복하였고 그 요새는 무너졌고 그 성벽은 허물어졌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내리시는 보복이라.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는도다. 파종하는 자와 주스대의 낫을 잡은 자들을 바벨론에서 끊어버리리라. 사람들이 그 압박하는 칼을 두려워하여 각기 동쪽에게로 돌아가며 고향으로 도망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명령은요, 가차없이 바벨론을 치라는 말씀입니다. 전력을 다해서, 있는 힘을 다해서 바벨론을 공격하라. 다 쏟아부어라. 왜? 하나님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보호하시고 복을 주실 때도요, 하나님의 전능을 사용하십니다. 죄인이 회개하지 않을 때, 심판할 때도 하나님은 가지고 있는 모든 힘을 다하여서 벌을 줍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보면 하늘에 별이 떨어지고 산이 그 자리에서 옮겨지고 또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떨어지고, 이거는 사람이 만들어낼 수 있는 어떤 힘에도 속하여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는 힘을 파멸하는 데 똑같은 힘을 사용하시면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로 나오는 바벨론의 파멸을 보면 바벨론이라고 할 만한 것은 남아있지 않게 됩니다. 다 없애버립니다. 14절에 보면 활 쏘는 사람 한 가지만 얘기를 해도 뭐라 하냐면 모든 자여, 활을 가진 모든 자가 아끼지 않고 다 쏜다고 생각하세요. 할 수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동원해서, 이게 하나님이 벌을 내리시는 모습입니다. 복을 줄 때도 생각지도 못한 사람, 이 사람 저 사람 다 끌어다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걸 다 쏟아부어서 복을 받게 해줄 수 있는 것처럼, 벌을 줄 때에도 이 사람까지 나를 멸하는 자이랴 싶을 정도로 하나님이 수많은 적군들을 불러다가 바벨론을 치게 해서 멸망을 시킵니다. 오죽하면 15절을 보시면 소리를 지르면 얼마나 바벨론이 추하게 되겠습니까? 어른이 애한테 왜 이렇게 겁만 줘도 애들이 놀라게 되는데, 이 큰 제국 바벨론이 이 조그만 나라들이 모여가지고, 물론 페르시아, 메데, 페르시아 큰 나라이지만 그 연합군은 조그만 나라들이 있단 말이죠. 이 옛날에 우습게 봤던 조그만 나라들이 와서 밖에서 와 소리만 질러도 겁이 나가지고 그 앞에서 쪼그려서 부끄럽게 바벨론이 무너진 그 장면을 우리가 15절에서 봅니다. 항복했다. 이 말은요, 히브리 말 그대로 보면 자기 손을 주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어제 그녀라고 들었죠. 바벨론이 여자로 본다고요. 바벨론이 손을 내주었답니다. 수갑 채워라. 포로로 묶어가라. 나는 졌다, 이런 말이에요. 왜요? 요새, 성벽 다 허물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지키지 않는데 이것들이 어떻게 설 수 있겠습니까? 이날은 하나님이 바벨론에게 행한 대로 그에게 내리는 보복의 날입니다. 행한 대로 갚으신다 그랬어요. 옛적에 바벨론이 한 그대로 하나님이 돌려줍니다. 뿌린 대로 거둔다는 것은 복에도 적용이 되고 재앙에도 적용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때 놀랄 것이 있어요. 내가 생각보다 나쁜 짓을 많이 했구나. 왜냐하면 뿌린 대로 거둔다 할 때 내가 뿌린 것을 다 기억을 못 하거든요. 일부 기억을 해요. 나중에 거둘 때 보면 이건 내가 안 뿌린 것 같은데 생각하는 것도 거두게 된단 말이에요. 그때 깨닫죠. 아, 내가 이런 잘못도 저질렀구나.
그래서 사람이 죄를 지을 때 바로바로 회개를 해야 돼요. 조금 지나면 까먹어요.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 무슨 행동을 했는지 실제로 잊어먹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려고 해도 기회를 놓치면 회개도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 들어보셨죠? 정말 은혜 받은 사람이 와, 성령께서 나를 회개하게 하시는데 내가 그런 죄까지 지었는지 난 몰랐다. 그냥 앞에서 필름 이렇게 막 돌아가듯이 내 죄 지은 걸 보여주시는데 내가 보기도 끔찍하고 무서워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울면서 고백을 했는지 이렇게 막 말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사실은 내가 다 뿌린 겁니다. 남을 치고 남을 죽일 때는 몰랐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보복할 날에 바벨론을 쳤더니 어떻게 됐냐? 파종하는 자, 추수하는 자 없어진답니다. 끊어버리라 그럽니다. 내가 보복은 너희가 당할 보복은 행한 대로 갚으는데 너희도 가는 데마다 사람들 남겨놓지 않았어. 다 끌어와버리고 황무지를 만드는 경우가 있었어. 마찬가지. 나도 너희를 황무하게 하리라. 농사하는 사람을 없앤다는 뜻으로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파종과 추수가 불가능하다는 얘기는 이 땅을 다시 일으킬 사람이 없다 이런 말입니다. 직업 중에 농사꾼만 주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삶의 기본이 농업이잖아요. 먹는 식량을 기르고 수확하는 것. 그것이 불가능하게 한다는 거예요. 먹을 식량이 없는데 누가 거기 살겠습니까? 그 일도 못하게 하는데 이 땅에서 무엇인가를 얻겠다는 생각조차 못하게 그렇게 만들어버리라. 완전한 파멸을 말씀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진멸을 할 때 그동안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게 되고요. 어떤 나라는 민족들은 바벨론에 빌붙어가지고 떡고물 얻어먹었던 그런 나라들도 있겠죠. 옛날에 바벨론과 같이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뭐 좀 얻어먹었던 나라들. 즉 바벨론의 동맹군들. 그 사람들도 전부 다 칼이 무서워서 이제는 바벨론이 망했다 하고 고향 앞으로 돌아간다는 얘기입니다. 16절 보십시오. 중간에 사람들이 그 압박하는 칼을 두려워하여 각기 동족에게로 돌아가며 고향으로 도망하리라. 두 종류입니다.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있던 사람들이 이참에 도망가는 것. 바벨론 못 잡으니까요. 두 번째는 바벨론과 함께 옛적에 나쁜 짓 했던 나라들. 바벨론 편을 들어서 내가 마지막까지 결사항전하고 싸울 거냐? 아니다. 망에 빠진 나라를 위해서 뭐하러 우리가 무슨 이익이 있다고 싸우겠냐? 어차피 옛날에도 이익 때문에 바벨론 편을 드는 건데 도망가자. 이렇게 간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디서 읽은 적이 있죠. 46장에서 애굽을 편들었던 나라들. 그게 뭐라고 되냐면 그가 많은 사람을 넘어지게 하심에 사람이 사람 위에 엎드러지며 기억나시죠? 이르되 그렇게 이제 많은 사람이 죽어갈 때 사람들이 하는 말이 우리가 포악한 칼을 피하여 우리 16절도 압박하는 칼을 두려워하여 이렇게 돼 있죠. 우리 민족에게로 우리 고향으로 돌아가자 하도다. 그들이 그곳에서 부르시기를 애굽의 바로 왕이 망하였도다. 그가 기회를 놓쳤도다. 이러면서 돌아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입니다. 애굽에 붙어있던 그 애굽도 큰 나라였기 때문에 조그만 나라 사람들이 애굽 왕 바로에게 뭔 소망이 있냐. 이제 가자. 이러고 하는 것이고 바벨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벨론에 무슨 소망이 있다고 우리가 거기 붙어 있겠냐. 가자. 그러고 집으로 다 돌아간다는 겁니다. 이제 완전히 바벨론은 외톨이입니다. 외톨이. 혼자 남아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명기도 보면 나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시고 시편에도 하나님은 보복하시는 여호와라고 자기 스스로 그렇게 말씀합니다. 죄를 갚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가리켜 한 말씀 중에 어디 거짓이 있겠습니까?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실 때 그 심판대 앞에 큰 자와 작은 자의 차이를 두지 않습니다. 이 땅에 있을 때 부한 자와 가난한 자, 존귀한 자와 비천한 자의 구별을 두지 않습니다.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다만 죄의 크기에 따라 벌의 크기가 다를 뿐이지 이 땅에 그 사람이 살면서 다른 사람에게 받았던 무슨 존귀, 높임, 그것을 감안해서 하나님이 벌을 적게 준다거나 이런 일은 전혀 없습니다. 딱 한 가지입니다. 죄입니다. 죄. 그런데요. 죄를 많이 진 사람은 형벌을 크게 받고 적게 진 자는 적게 받을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또 이 하나 이익도 없는 유익하지 않은 상상을 한단 말이에요. 나는 누구보다 죄를 적게 지었으니까 벌을 좀 적게 받겠지. 그럼 뭐 지옥에 빠져도 견딜만 하겠다. 이런 바보 같은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하여튼 사람은 이 못돼 먹은 이 생각은 조금이라도 남하고 비교해서 좀 낫다 싶으면은 스스로 안심하고자 하는 바보 같은 생각을 하는데 그 죄인들 가운데서 좀 큰 죄인, 작은 죄인의 그 벌의 차이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큰 차이가 아니에요. 아무리 작은 죄인이 받는 벌이라도 이 땅에서 사람이 겪는 어떤 고통보다 큽니다. 성경에는 나중에는 다 불못에 던져버린다 그랬어요. 싹 다.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더라 그랬어요. 말하자면 지금 현재 죽은 사람이 거한다는 성이 뭐 음부라고 말하는 곳, 우리가 지옥이라고 말하는 그곳도 마지막 심판대는 통째로 불못에다 다 집어넣는다 그랬어요. 무슨 나는 누구보다 죄를 좀 적게 지었으니까 그나마 견딜 수 있겠지. 전혀 쓸데없는 생각입니다. 가끔 그런 희한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무슨 요행을 바라고 더 작은 벌을 기대하는 우리 생각을 버리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 지혜롭습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이 지혜롭습니다. 죄가 떠오르면 그 족족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이것이 옳다, 이것이 선하다라는 것이 판단되면 그 족족 순종하는 것이 가장 지혜롭습니다. 그렇지 않고 내일 이러면 오늘 하루 죄를 더 쌓는 것이고 오늘 하루 죄를 더 쌓는 겁니다. 성경에 뭐라는가? 걱정도 내일 것은 내일 하라 그러죠. 사람의 마음에서 떼어내기가 제일 어려운 것이 기쁨보다 걱정입니다. 그런데 그것마저도 오늘 것 떼내고 내일은 내일 하라 그럽니다. 오늘서 떼내고. 하물며 그런데요. 정말 떼어내기 어려운 그것마저도 떼내라 이렇게 말하는데요. 하나님 앞에 죄가 지금 생각났는데 이거를 떼내지 않고 오늘 그냥 넘어가고 내일 하지 모레 하지. 좀 마음에 걸리긴 하는데 뭐 별일 없어 괜찮아 뭐 이 정도는 뭐 다 그러고 살지. 다 그러고 산다는 거는 꼭 나 같은 사람들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얘기고요. 누가 그런 사람들을 기준으로 살합니까? 하나님 말씀 하나님 기준으로 살아야죠. 지금 우리가 바벨론 이야기 들으니까 무슨 큰 나라 이야기나 있는 것 같죠. 맞습니다. 큰 나라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 나라라는 자체가 인격이 있어서 벌을 받는 게 아니고 그 나라의 이름으로 사는 사람들의 죄로 말미암아 그 사람들이 벌 받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각자가 자기가 지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에는 복 받는 이야기보다 심판 이야기가 훨씬 많다는 것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람의 인생은 백지 상태에서 멋진 그림을 더 그리는 게 아니고요. 새까만 물 들어있는 이 더러운 종이를 먼저 빨아 깨끗하게 하고 다시 그 위에다가 멋지게 그림을 그리는 것과 같습니다. 인생은 악하고 더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죄 씻음을 받으면 그 이후에 성령께서 그려주는 그림은 너무 아름답고 기가 막힙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바벨론에 빠진 자가 얼마나 많다 그럽니까? 요한계시록 보세요. 네 백사가 거기서 나오라 그럽니다. 이게 포로로 잡혀있던 사람들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서도 어리석게 그 음녀 바벨론의 미혹을 받아가지고 거기가 좋다고, 들릴라 품에 앉아있던 삼손처럼 여기가 좋다고, 이방 여인 품에 안겨있던 솔로몬처럼 여기가 천국이지, 이런 바보 같은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마지막 외침을 외치는 겁니다. 내 백성아, 음녀 바벨론에서 나오라. 그 속에 있으면서도 나는 바벨론이 아니야, 나는 괜찮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착각하는 사람이 무지 있습니다. 교회들마다 큰 문제가 있을 때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우리 교회는 다르다고, 우리 교회는 아닐 거라고. 이번에 그 큰 교회가 세습을 했는데도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다른 걸 한번 보여주겠다. 우리는 아무 잘못이 없다 그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복 주고 앞으로 멋지게 한번 해볼 테니까 두고 보라고. 그래, 두고 보지요. 두고 보겠습니다. 과연 주님 오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두고 보겠습니다. 혹시 거기 누구 뭐 연고 있습니까? 그래서 내 친척이 있으니까 그냥 침 한번 꿀꺽 삼켜 넘어가 줍니까? 내 아는 사람 있습니까? 아무 쓰잘데기 없는 것들입니다. 내 같은 이불 덮고 자는 배우자도, 한 집에 사는 내 자식들도 주님 앞에 설 때 내가 그 손을 잡고 함께 구원을 받지 못하는데 하나님 앞에 큰 불의를 행하고도 그래도 우리가 잘한 게 있지 않냐고. 그거야말로 행위 구원 아닙니까? 저울질 해보고 있다는 겁니까 지금? 내가 그래도 잘한 거 있지 않냐고. 바벨론도 뭐 잘한 거 있었겠죠. 뭔가 있었겠죠. 그것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때 전혀 계산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불신과 불법에 의한 것은 하나님이 잘했다 칭찬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개인의 삶도 그렇고요, 교회도 그렇고요, 하나님 앞에 때가 되기 전에, 그날이 오기 전에 반드시 회개하고 주님 앞에 깨끗한 자로 서 있기를 구해야 합니다. 그때마다 이거는 제가 잘못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가장 지혜롭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